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고, 또 우리 선교대회와 코로나를 이기고 이처럼 예배 회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꼭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종민이라고 인제대 서울 백병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은 일제히 노트를 들고 열심히 사람들이 적어요. 근데 나중에 회의가 끝난 뒤 노트에 적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각양각색입니다. 강의하신 분은 한 분이고 회의하신 분은 한 분인데, 그 자리에서 받아 적은 것은 각자 각양각색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적은 것 가지고 포럼을 하면은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적은 내용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거 누누이 얘기했지 않느냐 하는데, 한편에서는 난 전혀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편리한 위주로 내용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먼저 각인된 것대로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선택적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얘기했는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선택적 기억 때문에, 먼저 들어간 것 때문에, 선험적인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잡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 칠 때에 잘 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시험 치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을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기적도 일으켰지만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복음이 뭔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먹이시기도 하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말씀들은 제자들이 놓친 겁니다. 제자들이 놓쳤다 하면은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을 놓치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늘도 내가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했는데, 제자들은 자기의 수준, 자기의 기준, 자기 경험한 것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했지 그 말씀을 놓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를 얘기하느냐? 엄마까지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아들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 나라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꾸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자리를 얘기하고 지위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위치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뿐만이 그런가 아니에요. 금방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출애굽한 구원이지요. 그리고 광야길 가는 거 삶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방향 맞춰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도 광야길 가는데 말씀보다는 뭐를 걱정하지요? 떡 걱정하고, 말씀보다는 매출하기 걱정하고, 말씀보다는 또 부추 걱정하고, 계속 육신적인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5,000명, 보리떡 5개와 5,000명을 먹였는데 또 나중에 제자들은 또 걱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가는 자리에 걱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광야길 가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놓치고 모세의 자리, 모세의 권위, 모세의 위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고라의 자손들이고 다단 사람들이고 아비람 사람들이고, 그래서 구원받아 놔놓고 광야길 가면서 땅 갈라지고 전염병에 또 고생하고 불뱀에 물리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주님의 관심보다가는 또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머지 10제자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10제자나 수준이 전부 다 똑같은 거 있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기적을 자꾸 요구해요. 주님의 말씀보다가는 기적을 자꾸 요구해요. 헬라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식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정치인 경제 대국인 미국, 일본도 심지어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놓쳐요. 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왜? 내가 지금 사는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이 현장 가면 안 맞아. 왜 오른밤 때렸는데 왼밤 돌려야 되느냐? 세상이 어떤데? 아니 내가 오른밤 맞았는데 또 왜 왼밤 돌려내야 되냐? 그것도 떨락하는데 왜 속옷까지 줘야 되느냐? 도저히 안 맞는 거 있지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보좌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모르니까 모든 능력은 보좌로부터 오는데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늘 불신자 거 보고 불신자 방법 가지고 불신자를 대하니까 판판이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치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 치유예요. 복음 치유는 믿음 치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17절에서 19절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린 믿는다 할 적에 세상 지식을 믿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것으로는 안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든 것 예언해 주시고 그 모든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란 거예요. 지식적이 아니고 IQ가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알아 아니에요. 그 머리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IQ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맹인 또 마음으로 받고 믿으면은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식인 또 머리로 받고 마음으로 안 믿으면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냥 머리로 받으려고 그러고 IQ로 받으려고 그럽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프리카 복음화에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가려고 시험을 쳤어요. 우리 목회자 되려고 그러면은 전도사 시험 쳐야 되고 후보생 시험 쳐야 되고 다음에 준목 시험 쳐야 되고 다음에 마지막에 노예 시험 쳐야 돼요. 그런데 리빙스톤이 선교사 시험을 쳤는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은 선교사에 대해서 불이 타는 것이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국에 얘기했습니다. 나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선교사가 못됐지만은 그럼 나는 선교사 따라다니면서 선교사를 돕는 일에서라도 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자원 요청했습니다. 그때 선교국에서 그를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갔는데 시험 쳐서 선교사 되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선교사역을 하고 나중에는 가장 선교에 성공하니까 영국의 국왕이 귀족의 직분을 내려준 거예요. 마지막에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돌아가신 줄도 모를 정도로 자리에 혼자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내려오거든요. 가보니까 기도하고 있어. 또 내려와. 가보니까 기도하고 있어. 나중에 하도 이상해서 가서 건드리니까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기도한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신 거 있지요. 여러분, 믿음 치유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워낙 지식보다는 조금 무식한 분이에요. 그런데 워낙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나 교사 좀 맡게, 유엔줄학교 교사 좀 맡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부장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애들 가르치기에 수준이 좀 떨어질 것 같아. 반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가가지고 전도해서 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교사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에 너무 감동돼 가지고 가서 애들을 모아가 했는데 가장 큰 반을 만들어 버렸고, 그 지식보다가는요 믿음이 있어 가지고 미국의 큰 부흥사가 되고 전 미국을 뒤집는 일들이 난 겁니다. 믿음 치유, 복음 치유입니다. 복음은 IQ로 지식으로 되고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우상신앙을 가지게 되고 안 믿어지니까 점술신앙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을 자꾸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 있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성품이 말씀과 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도 말씀이 내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나가서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응답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머리로 IQ가 아니고 마음에 우리가 담겨야 돼요.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초창기에 최경남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마음에 믿음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맨날 전도하고 선교하러 쫓아다니니까 시험 치는데 맨날 낙제에 맨날 낙제, F 점수를 맞아. 그래서 교수님들이 걱정이요. 저걸 졸업은 시켜야 되는데 시험이 낙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제발 공부 좀 해라. 근데 이분은요, 그냥 현장의 영혼 구원을 여기에 그냥 계속 다니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가 치유되게 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난 거예요. 모두가 걱정되는데 믿음으로 졸업시켜 준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한국에 제일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목사님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꾸 말씀합니다. 십자가 내가 진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느냐, 포로되고 종이 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느냐, 말씀을 놓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놓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고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기적에 관심, 역사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역사에 관심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다른 데 자리에 가가 있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인 것을 자꾸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인데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때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인데 이 말을 이룬 것은 그때를 당하면 너희에게 이런 말은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계속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먼저 계속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왜? 선택적 기억. 내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억하는 예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20장 17절에서 19절에는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했는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 있죠. 깜깜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당사자의 몫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상장 사건과 흑암의 결과로 안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낸 걸 체험하고 나서야 성도들이 달라지고 제자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 믿어지면은 우린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해 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해해줘도, 목회자가 아무리 이해해주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람 기준으로 신앙생활한 겁니다. 내가 이해해준다고, 목회자가 내 사정 알아준다고 그게 면죄부가 되느냐? 절대 면죄부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계속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고 체험된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120명이 모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증인으로 서고 3,000 제자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믿기 전에 과거의 생각이 바뀌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믿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면 됩니다. 주님은 자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믿으라고 순수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머리가 아닌 중심으로 믿어야 되고요. 마음으로 믿으라 말은 내 속 사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내 속 사람, 겉으로 말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열심으로 보다가는요, 다 내려놔 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둘째입니다. 믿음 치유가 복음 치유입니다. 둘째, 생각 치유입니다. 틀린 생각, 아무리 틀린 생각 가지고 있어도 되질 않습니다. 오늘 십자가 부활 메시지 아예 안 들려졌어요. 제자들 안 들려졌습니다. 여기에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려오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친자매예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종사촌이에요. 뒤로 왔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십자가 부활 말씀하는데 안 들려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요구를 해요. 다른 제자들이 또 분을 내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주님의 말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오늘 세상 나라 얘기해. 세상 주관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해서 너희를 억압하고 눌리고 그 권세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야. 먼저 된 자는 섬기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셨어요. 오늘 교회의 직분들은요,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인 겁니다. 목회자는 더 잘 섬겨야 돼요. 장로님들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더 잘 섬겨야 돼요. 틀린 생각에 틀린 질문이 나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여러분,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질문 자체가 틀립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선하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틀린 선을 가지고 지금 묻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착하고 선한 것을 전부 내 기준에, 내게 잘해주면 선한 사람이고 내게 못해주면 악한 사람이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선한 일을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해적선 탄 사람이 아무리 그 안에서 좋은 일을 하고 정말로 생명 살리고 해도 그건 해적을 살리는 것이고 해적선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모르면은 실제적으로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는 말을 모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러냐?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틀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틀린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 한 주간에도 새벽 기도에 민수기가 나오더라고요. 민수기 13장부터 틀린 주장이 나옵니다. 니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했느냐? 모세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느냐?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우리도 선지자지 않느냐? 거기다가 고라의 일당에 또 일어나 가지고 또 거기에 또 반역을 합니다. 다단하고 아비람이 같이 합세합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연병이 돌기도 하고, 오늘날 지금 코로나는 시대적인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주장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 있죠. 왜? 틀린 생각, 틀린 질문, 틀린 주장이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의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치유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치유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생각 치유는 그 말씀으로 내 모든 것 가진 거 다 실제적으로 기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왜? 영적 과학이니까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받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기도 응답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생각 치유,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틀린 기도를 하고 자녀가 틀린 것을 요구할 때는 아버지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벌써 틀린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왜 존경하지 않느냐, 벌써 틀린 거예요. 벌써 그것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틀린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왜 나를, 전부 그게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제자는 또 틀린 반응을 또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 바꾸어져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많아서 걱정됩니까? 생각이 벌써 틀린 거고 생각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내 생각대로 응답이 오는데 틀린 생각하니까 계속 틀린 응답이 옵니다.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박 목사님은 목회하는 게 참 순탄하다라고 옆에서 얘기해요. 그건 몇 번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전 단번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대부분 오늘 교회에 목사님들이 자꾸 주인 되려고 그래요. 반대로 목사님 주인 되면 또 장로님들이 계속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이 장난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위드 구원, 항상 임마누엘 교회 모임, 항상 주님의 일에 원내스 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 시큰한 목사님들이요, 주인 돼가지고 말년이 어렵게 되고 말년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헌신하고 충성된 장로님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말년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문제에 어려움을 당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운 대로 해야 돼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배운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인보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보다는 훌륭한 후배 목사님을 길러내야 된다. 그게 내 목회 철학이에요. 서울역 앞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가도,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도요, 거지들이 있어요. IQ가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이 틀려가지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베두민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2000년 전에 있던 그 민족이 지금 또 베두민 민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국경이 없어. 요르단에 갔다가 이스라엘 왔다가 산으로 다니니까 국경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집도 아파트에 안 살고 그냥 양디르고 그냥 길거리에 텐트 치고 이스라엘이 골칫덩어리야. 그래서 아파트를 딱 지어주고 거기에 들어가고 밑에 양은 놔두고 하락해도 아파트 생활이 안 돼요. 그냥 텐트 바깥에 치고 길거리에 치고, 그게 베두민 민족입니다. 왜? 생각의 치유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혹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훌륭한 생각 키울 기회인 것입니다. 목회자 성도들의 행동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생각의 치유가 중요합니다. 미국 교육은 생각을 가르치고 한국 교육은 암기를 가르쳐요. 이스라엘 교육은 포럼 교육을 시키고 한국 교육은 주입식 가르쳐요. 누가 머리가 좋으냐? 미국 머리보다 한국 머리가 더 좋아요. 이스라엘 민족보다가 유대인 머리보다가 누가 머리 더 좋으냐? 한국이 2점 3점 유대인보다 좋아요. 그런데 못 따라가는 이유는 뭔가? 주입식이고 암기식이에요. 생각에서부터 뜨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늘 6월절, 제가 말씀드렸죠. 6월절 되면 포럼하는 거예요. 6월절이 뭐냐? 포럼하여.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 갔느냐?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럼 저런 포럼 나오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은 자꾸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를 가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뒤처지는 겁니다. 오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의 부탁, 그리고 또 분을 내는 또 10제자, 전부 다 생각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복음치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목회자 성도들이 부족하면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틀린 생각하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고쳐지면은 그건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각이 치유되지 못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 권세는 그대로인데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노아시의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그냥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생각이 치유될 것인가?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40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중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브라질에서 오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뭔가, 저는 그거를 지금 적용시키겠어요. 와서 복음의 충격은 늘 받고 갑니다. 이제 1차 오고 2차 오고 4번째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5번 갔다 오고 4번 훈련받은 그들에게 이제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냐 제가 봤어요. 그게 뭔가, 이분들에게 브라질의 신앙의 틀린 체질, 그거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게 뭔가? 집중입니다. 그분들은 아주 감정이 풍부해요. 감정이 풍부했지만은 메시지를 붙들고 집중하는 것이 안 되면은 감정적인 신앙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주일 내내 강단 말씀 붙들고 거기서 기도 제목 잡고 거기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전부 스톱 다 시킵니다. 새벽 기도도 오지 말고, 왜냐하면 8시 가가지고 아침 먹어야 되니까, 저 하나교회 바쁘잖아요. 그 자리에서 강단 말씀 붙들고 기도 수첩 가지고 묵상하고 포럼을 해라. 저녁에도 저녁 기도 오지 말고 거기서 씻고 그대로 하고 저녁 9시에 나하고 강단 메시지 포럼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말씀 붙드는 제자, 그래야 예배가 살고 그래야 제자가 나온다.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데 그냥 감정에 따라가지고 찬송만 하고 그러다가 나가면은 말씀이 없어.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다 중지시켜라. 시키고 뭐 해야 되느냐? 그분들 찬송 잘합니다. 뭐 그거 가면요, 사모님들이 앞에 나가 전부 다 마이크 잡고 막 그 체질 좀 바꿔야 돼. 무슨 체질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가면은 브라질의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바꾸도록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문 닫는 교회가 된다. 그럴 때에 여러분 교회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제대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 가지고 제자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은 천주교가 95% 되지만은 120명이 세계 복음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들은지 안 알아들은지, 그렇게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마가다락방의 10일 집중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복음적인 치유가 되느냐, 생각이 치유되느냐, 믿음이 치유되느냐. 40일 집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10일 동안 집중 뭐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서 말씀이 성취됐는데 십자가 부활에다가 그리스도가 보내겠다 하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집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그냥 중요한 말씀을 저는요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쓸데없는 것에 분주하게 움직여 봐도 그거는 저와 우리 교회에 별로 영향이 없어요. 중요한 것 붙들고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은혜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말씀에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신분 권세, 그건 안 변합니다. 문제는 내가 40일 집중이 되느냐, 날짜 40일 아닙니다. 집중, 주님이 하신 말씀. 10일 동안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느냐, 영적 문제에 안 쏘으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적 생각을 치유받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은 세상 것이 전부 다 끊어지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말이 뭔가? 내가 주인 된 것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내 수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내 기준 아니고. 그리고 내가 표준 아닙니다. 내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과거는 나를 항상 붙들고 미래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둘째, 세상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 말이 기준이 됐다면 여기에 못 섭니다. 45살 돼가지고 네가 무슨 신학을 하고 뭐 하느냐?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입니다. 다락방 가가지고는 안 돼. 사람들의 말입니다. 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말이에요. 세상 일에 묶이지 마라. 제가 세상 일에 묶였으면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세상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강한 것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주관하는 거, 로마, 바벨론, 애국, 그 배후에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주님은 그걸 말씀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강한 로마입니다.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우리 주님은 뭘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권능 받으면은 그거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70인 제자로서 이름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해도 우리는 70인 제자로서 오늘 또 내게서 빠져나오고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강한 것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시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복음 치유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내 각인된 것 또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에 집중, 기도가 되어질 때에 집중,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70인 제자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은 다 놓치고 또 세상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고 물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믿음 치유되게 하옵시고 복음 치유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5천 종족 70인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